미술 작가 가운데 이웅배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형 미술가이죠.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미술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가 많이 만들었던 이 조형 미술품을 전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시할 때 특별하게 사흘후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주목을 끌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하면은 사람 머리 모양, 두상 모양의 똑같은 두 가지 두상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녹이 슬고 그리고 그 조형물 맨 위에는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머리 모양, 두상 모양의 조형물은 이전 것과 반대되는 윤이 나고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대비되는 두 개의 조형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메시지를 담아서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에 참여하였던 관람객들은 그 두 가지 조형물을 보면서 왼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목 사흘 후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이에 사흘을 의미하는구나. 누가 긴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녹슨 조형물을 보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조형물을 보면서 고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전시회에 참여해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데 전혀 반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전시장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작품을 보면서 고난 다음에 부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은 오른쪽부터 돕니다. 오른쪽부터 돌면은 무엇을 만나게 되죠?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의 작품을 대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주 의미가 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십시오, 이 작품을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찬란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사흘 후죠. 사흘만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이 녹슬고 어그러지고 가시가 있는데 고통받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설명해도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찬란한 인생이 금세 이렇게 사흘 후에 망가진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름대로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엉터리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웃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크리스찬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꾸로 된 해석을 들으면서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수려해 보여도 사흘만 지나면은 저렇게 형편없이 망가지는구나. 진리 안에 있으면은 죽은 생명도 사흘 만에 부활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맞구나. 진리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사흘이면 끝장나고 마는구나. 그 예술품을 보면서 그는 다시 그런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금방 시들고 금방 녹이 슬고 금방 망가지고
금방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 때에 프로그램을 마치면 빨리 집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신혼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새 신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새 신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집에 들어가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몇 날은 아니겠죠. 몇 달이 못 되어서 전도사님 빨리 집에 가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뭘 집에 빨리 들어갑니까? 좀 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죠.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3달입니까? 아니면 3주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못하는 사랑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랑, 예수님 밖에서의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아서 녹슬기도 하고 삐빠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설레임도 언제 살았는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만 있으면은 장밋빛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를 악물고 부를 축적했지만은 여러분, 막상 부자가 되고 나니 어떻든가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으로 인하여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 가슴에 못 박기도 하고, 많은 사람과 등지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형제와도 멀어지고 인륜을 저버리고 좋은 친구도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육신을 조금 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은 불편하고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이고 이 세상의 물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단 사흘 만에 녹슬고 소태처럼 썬뿌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확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답이고 해답이고 생명이고 행복이고 영혼이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진리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경주 전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쫓아 삽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나와서 수요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요, 또 토요일이면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경주 전원교회는 새벽기도 참석률이 25%가 넘는 것 같아요. 전체 성도 대비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는 거의 100%에 육박하게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00% 주일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서 제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큰 교회에서 섬겼는데 주일 낮 예배의 절반이 저녁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녁 예배의 30% 정도가 수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이 새벽기도 참석하는 걸 보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전원교회 성도들은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 어르신이 저렇게 꼬꾸러진 허리를 가지고 매일 교회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분이 저렇게 새벽에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 70, 80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미 다 터득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여서 녹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접붙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윤인하고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건강한 인생일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 뒤틀어져 여러분 가지를 떠난 포도나무처럼 쓰디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애틀란타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사임하였다,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교육자들은 그 목사님을 많이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쇼맨십이 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이 이렇게 앞에 섰을 때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회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와의 관계나 어르신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소외당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되어서 그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목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는 누구보다도 주 안에 거해야 하며, 여러분, 다른 의미를 찾지 말아야 하며, 다른 목적과 수단을 구하지 말아야 하며,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렇게 설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영광을, 은혜를 끼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생애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의 생애는 철저하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많은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쏟기도 하고요, 현혹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갈 때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여의도의 아무개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여러분, 주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사흘이 못 되어서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옛날 우리 부모님이 부르던 찬송, 부원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주님 떠난 영혼은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하찮은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누구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누구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부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도 한국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한 끼 줍쇼 합니까?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 띵동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누구입니다 하면 갑자기 아이돌이 왜 우리 집에 왔느냐 하고 막 안에서 비명소리가 깡 나면서 누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모셔드리기가 부담되지만 또 집 안으로 모셔서 같이 식사할 때 기념 촬영도 하고 아주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가 또 강호동이 우리 집에 와도 그냥 박수를 치고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고 좋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은 만주만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충만으로 지혜로 위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이 진리 이 축복을 우리가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미가 나만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의 가치가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치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롭게 여기는 내 아들이 내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의 가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비전을 가지시고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의 꿈이 나만의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가능성이 예수님의 가능성이 되고, 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분의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쉽고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세 번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죠?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풍성한 과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농부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붙임 바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가꾸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가꾸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가꾸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가꾸고 내 힘으로 일하면 수고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가꾸실 때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아시죠?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피 박물관에 갔습니다.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위대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쉽게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그마한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그 자그마한 막대기를 내밀 때에 폭이 32km 되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막대기를 여러분,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쏟아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으로 살 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 때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지만은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고 친히 간섭하는 농부가 될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를, 능력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농사지으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성실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은 농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다 할 때 이 영원은 다함도 없고 끝도 없고 중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함이 없는 영원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되 끝이 있다, 다함이 있다, 이것은 영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성실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성실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중단함이 없이 지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원교회를 사랑하는데 어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사랑하시고 내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다함이 없는, 중단함이 없는, 끊어짐이 없는, 지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실,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성실해야 되겠죠.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새벽마다 저녁마다 낮마다 늘 들락날락하면서 농작물을 잘 가꿀 때에 농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 인생의 농부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밤에는 자야 되지요. 낮 시간에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있습니다. 성실한 농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농작물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도둑 맞을 수 있고 빗물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저를 사랑하시되 저보다 많이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되 저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성실함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름답게 견디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가꾸시고 다스리시는 성실하신 전능하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주를 떠날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존전에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실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단함이 없는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표준 세번역에 깨어보니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잠을 잤는데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빤히 지켜봅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오늘 생일을 맞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선물할까 하고 주님은 나를 집중하신다는 것이죠. 지치지 않게 나는 내가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한 시간도 떠나지 않는